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시편 99편 9절에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시는데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겉과 속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모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그들은 자신 안에 감추어졌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모두 다 깨달아 알아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마치 밝은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모두 다 드러나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앞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들까지 낱낱이 다 드러나 보여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어렵습니까? 질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꽁꽁 감춰졌던 그 죄악까지 다 낱낱이 이렇게 드러나서 보여지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축복이냐고요? 저주냐고요? 왜 축복이죠?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이 드러났는데, 싫은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왜 그게 축복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왜 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을 서게 하셔서 그들의 모든 추악한 것을 드러나게 하신 분,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씻기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은혜이요 축복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을 그 죄의 대가로 죽이고자 하심이었다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말합니다. 죽일 사람들을 왜 시험합니까? 그렇지요. 시험한다라는 것은 죽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정리한다면 그들의 죄를 씻기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인생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하면 여러분 딱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시죠? 있으셔야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세운누리교회 네. 출애굽기 20장 하면 10계명이 떠올라가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10계명. 10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럼 10계명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것을 붙잡고 살아라. 이제 너희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어졌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내 백성이 되어졌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씻기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모든 시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서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코람데오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생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 마음속에서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 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십니다. 온유함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에 설명의 말씀을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 감추어진 더러운 것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씻겨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빛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빛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빛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결한 것들로 채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결한 것이 채워진다는 것은 어떤 신령한 빛이 내게 임하셔서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밝은 빛이 보여진다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소개하는 요한 사도는 첫 번째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밝은 빛 가운데 모두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그 어두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깨끗이 씻겨지며 물러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반복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죄를 물먹듯 마시며 수많은 죄들을 짓고 왔습니다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모든 것을 씻기시는, 모든 것을 드러내며 모든 것을 씻기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씻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기억한다는 것입니까?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1학기 친구들이 뭐 한 초등학교 때로 생각해야 되겠죠. 나가서 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얼굴에 막 심각하게 뭘 그리고 묻히고 막 지저분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럼 보통 어머니들이 이러잖아요. 아이고, 엉덩이를 한 대 때리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놀다 왔어?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건 진정한 엄마가 아니라 계모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떻게 합니까? 씻기시죠. 깨끗하게 씻기죠. 아주 그냥
정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깨끗이 씻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씻기고 난 후에 다시 또 엉덩이를 툭 때리면서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뻐, 아이고 너무 깨끗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냈다라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씻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씻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유함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백성이라면 왜 이전의 죄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것 때문에 몸부림쳐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걸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그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 예배 시간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다시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씻기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한없는 은혜요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예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그 예배가 사모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거룩한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 가운데 경배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자동차 운전하거나 이렇게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졸리거나 그러면 드라마 성경을 틉니다. 그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들려져 나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2장과 관계된 앞뒤장을 읽을 때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그 성우들의 읽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할 때마다 뒤에서 아멘 아멘 하며 이렇게 군중들이 합창하며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런 효과음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특이하게 은혜롭게 들려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죠. 아직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할 때마다 그들이 왜 아멘 할렐루야를 그렇게 효과음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이 깨달아 알아지더라고요. 이 말씀 그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놀라운 임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들이 그것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소리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아멘 할렐루야가 고백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과 기쁨의 경배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면요. 그렇죠? 현실은 어땠습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고 성전이 다 파괴되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긴 세월을 보내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막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겨우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전의 모습을 본다면, 예전의 모습과 비교한다면 그저 아무 보잘것없는 성전이고 그냥 정말 이렇게 겨우 모양만 형성이 된 성벽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을 놓고 봤을 때는 절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과 환호성과 찬송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먼저 그들에게 탄식과 자복, 회개의 기도가 드려지게 되어졌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죄를 씻기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레위인들의 기도인데요. 레위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암울하고 비참했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레위인들의 간절한 탄식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제 겨우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겨우 무언가 돌 하나가 놓여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작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아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셨습니까? 쫄딱 망하셨고 실패로 인하여 낙담하여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오히려 잘 나갈 때는 주의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교만할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며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당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그 모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뭐 하시다고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심판, 이 비참한 모든 결과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벌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라는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던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정결케 하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것을 기울여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가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고백은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들 자신 내면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과정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묻혀 있는데 그 안에 아무리 깨끗한 옷을 그 위에 덧입힌다 한들 그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이 먼저 씻겨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서 그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맨날 그 자리에 있느냐?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 그렇게 회개로 시작한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고백되고 있는지를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이요.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상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으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보면 34절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지도자들이 지은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가 그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36절이요.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축복과 언약을 이루시는데도 신실하시지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데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종이 되었다 말합니다.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곤란이 심각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징벌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깨끗이 씻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물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양심에 삶을 살아가는데 심각한 찔림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도전하실 때 그것은 나를 아프고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짐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38절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디 안으로 들어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이십니까?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38절의 말씀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축복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움을 통해 시작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무엇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다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자녀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성도인 척, 거룩한 척 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성경책 끼고 거룩한 척 해봐야 그것을 속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거지 같은 모습, 헌신짝 같은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척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씻김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회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복 가운데로 나오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요? 이 예배당에서요? 아니요, 여러분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 삶에서요. 거기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성도인 척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